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남선교회 주일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4, 5, 6 남선교회, 이 남선교회와 함께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남선교회, 우리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드시기 바랍니다. 구호 준비, 야! 남자답게 다시 한번 오른손을 드십니다. 자, 구호 준비, 남자답게 예수 사랑, 남자답게 교회 사랑, 남자답게 이웃 사랑. 네, 아멘. 왜 안 하셔요? 우리 자매님들은. 네.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네. 사실 설교는 여기서 뭐 맞춰도 되겠는데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파이팅 있게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그래서 자매님들 오해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자매님들이 더 러프하고 에너지 넘치고 활력이 있으시잖아요. 본 말씀은 형제, 자매 할 것 없이 다 모두가 깨어서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제가 다시 보게 되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의 방점을 찍으셔야 되는 거예요. 척박한 광야의 삶 가운데 광풍 몰아치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에 신앙을 굳게 지키는 것, 이것을 남성다움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해 가시죠? 강건하다에 우리가 집중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자답게 강건하라, 이건 좀 안 되는 건 아닌데 우리 정서에도 안 맞고 이쪽 유대 쪽도 이게 정서에도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남자답게 강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좀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파당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제 파당, 당파 이게 갈리고 서로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나는 바울파다, 나는 뭐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아예 이런 파들 때문에 아주 개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고 이런 이제 파당 문제가 있었고 또 은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다 좋은 건데 그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은사로 은근히 이 어깨에 이제 좀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열이라는 것을 가릴 것이 없는데 그것을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인데 지금 교회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띄워주시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다.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그 주님이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6절에 보시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유익하게. 은사는 한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각자가 받아서 그것을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은근히 경쟁하고 견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예 무익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유익해야 되는데 무익하게. 자, 이런 파당 문제, 또 은사의 문제, 그리고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참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 교회 안에 참 몹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점점점. 이 뒷얘기가 있는데 안 그래도 방송실에서 물어보더라고요. 점점점. 제가 일부러 자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뒷얘기는 입에 담기도 좀 뭐해요. 그 성경 찾지 마세요. 그래서 파당, 은사 문제, 음행, 그리고 소송의 문제가 있었어요.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좀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대화도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밖에 있는 법원에 찾아가서 소송을 거는 거예요. 교회도 동네 복이 망신스럽고 교회 안에서도 그게 서로 큰 상처가 돼버리고, 그래서 정말 이 답답함을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가운데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6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거를 하나를 원만하게 그거를 못하고 굳이 그거를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그거를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당 문제, 은사 문제, 음행의 문제, 또 소송, 자, 이런 문제들, 이거 말고도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은 대표적으로 지금 4개만 뽑아본 거예요. 우리 마산 동부교회는 이런 문제가 한 개도 없는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우리 마산 동부교회는 정말 어디 내놔도 이게 최고인데, 아멘. 이런 일이 우리는 없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이건 완전히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건 정말 너무 철이 없는 어린아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애도 아니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우리 말씀에 이래요. 함께 읽어볼까요?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교회가 지금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잘 자라서 진짜 남자답게 강건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들이 이미 됐어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다. 근데 성장하는 것 같았는데 또 어린아이처럼 퇴보한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 18장에서 마지막 끝인사에 굳이 남자답게 좀 강건하자, 아주 신신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요 어린 아이가 몇 있어요. 그 중에 좀 배 나온 어린이가 있는데 그 친구가 4살 때 저만 빼고 그 엄마하고 누나하고 이제 전주에 있는, 온 식구가 전주에 있는 처가로 이제 갔어요. 제가 한 일주일 후에 이제 전주로 이제 데리러 갔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이 친구하고는 제가 못 놀아줬어요. 그래서 그런지 좀 뭔가 대면한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처음으로 이제 멀리 저랑 떨어져 있었기도 했고, 그래서 저를 보자마자 눈이 이제 초롱초롱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 보고 싶었어. 이제 이런 눈빛이에요.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일주일 만이라 그런가 싶었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때는 한 4살이라 또 말을 조금 어설프게 좀 할 때예요. 그리고 뭔가 이제 개념 같은 게 조금 이제 생기기도 했어요. 그 저는 지금도 생생해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아빠 하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건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들어보니까 일주일 만이라 나를 반가워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게 오늘 전 남성교회라서 참 남성분들이 대부분일 줄 알았는데 우리 자매님들도 계시고 약간 좀 19금인데 이게 조금 이게 듣는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듣는 입장에서는 좀 야시시할 수 있겠다. 예. 그래서 좀 지금 듣기가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 분들은 눈을 가리고 들으세요. 이렇게 눈을 가리고 답답하다면 이렇게 그렇게 들으세요. 좀 경고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눈이 초롱초롱하더니 아빠, 엄마 고추 없지? 그래요. 그랬더니 이모도 고추 없지? 그래요. 그랬더니 누나 고추 없다? 그러면서 그렇지 하면서 저한테 탁 안기는 거예요. 제품에 탁 안겨서 그 고사리가 손 있잖아요. 이게 만져져. 이게 저를 꽉 안아요. 저를 꽉 안아요. 그때 진짜 제가 뭐라 표현할까 이게 지금도 표현이 안 되는데 진짜 와 이게 아들과 아빠가 하나 된 느낌 있잖아요. 예? 그 내가 진짜 내가 그거가 있어서 태어난 게 내가 진짜 태어나서 내가 진짜 뿌듯하고 내가 진짜 그거 있어서 태어나길 잘했다. 내가 태어나서 진짜 처음으로 내가 그걸 느껴봤어요. 진짜 행복했어요. 예? 그래서 진짜 뭐가 편히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눈 뜨셔도 됩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타고나는 거구나. 타고났구나.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네 편, 내 편 갈리는구나. 이게 본성이구나. 교회 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까? 벌써 남성교회도 지금 몇 개예요? 4, 5, 6 모이셨잖아요. 여기 이제 더 어르신들도 보면 뭐 1, 2, 3 다 있을 텐데 뭐 선배, 후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목장별로, 마을별로, 또 뭐 각 부서 교사별로, 또 전도대별로, 또 우리 이제 찬양대도 뭐 알토, 베이스, 소프라노 다 모임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 수많은 모임들이 여러분 이게 다채로움이 되어서 정말 다채롭게 되어서 하모니를 이루어야지 이게 파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쪽파, 대파 그럼 어떻게 돼요? 아파요. 아니 농이 아니라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중심으로 모두가 같은 말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한마디로 진짜 남자답게 한 입, 한 마음, 한 뜻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우리 남성교회 정말 우리 남자답게 하나 됨의 어떤 모범이 되셔서 그 모범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파당 문제 이렇게 남자답게 접근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또 문제가 있었죠. 뭐였죠? 음행. 자, 이 음행 특별히 이제 남자들이 진짜 남자답게 흔들림 없이 강건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형제들이 약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눈에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약해요. 형제들은 그게 태생이 그래요. 많이 흔들려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운전을 하다가 빨간불에 딱 쓰잖아요. 빨간불에 서요. 그럼 뭐가 있어요? 횡단보도. 저는요 절대 눈 안 돌아가요. 예? 전방주시. 나는 앞만 봐요. 예? 길을 걸어도 저는 결코 눈 안 돌아갑니다. 뭐 옷이 짧다, 뭐 등이 파였다, 저는 눈길 한 번 안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요, 중요해요. 남자들이 그래요. 저는 이게 성경적인 남자다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적인 남자다움. 전방주시, 안전운전, 빨간불 무조건 멈춤. 단호해야 돼요. 남자들 못 웃고 있어요.
음행 이 빨간 불 앞에 반드시 서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유턴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야시시한 분위기엔 아예 접근도 하지 말아라, 사귀지도 말아라. 성경은 그걸 강조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앞부분에 뭐래요? 음행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피하라고 해요. 음행을 피해라 이거예요. 음행을 피해라. 눈을 피하고 몸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못 이겨요. 욕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애시당초에 피하라는 거예요. 근처도 가지 말아라. 눈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요, 음행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로남불이란 말이 생길 정도입니다. 내로남불,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 내로남불. 내가 하면 뭐예요?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 시대상이 담겨져 있는 말이잖아요. 이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가끔 동기들이랑 가평에 밥을 먹으러 갔었어요. 여기 우리 귀산이라고 합니까? 귀산처럼 거기도 식당이 많아요. 식당이 많은데, 그리고 또 거기에는 중년의 남녀분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그때 이제 사업하시다가 신학교 오신 제 동기 형님이죠. 형님이 그 식당에서 창녕아, 저기 커플들이 건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러는 거예요. 왜냐? 여기 식당에서 지금 그 남녀가 밥을 많이 이제 먹잖아요. 그 형님이 진짜 부부는 이런 데는 오지도 않거니와 왔더라도 저 테이블 가리키면서 밥만 먹어. 아무 말 안 해. 근데 저쪽 테이블 같은 경우는 봐봐, 대화가 있잖아. 딱 봐도 달달하잖아. 그리고 눈빛이 틀려요. 눈빛이 틀리고, 그리고 옷차림도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진짜 그래요. 진짜 제가 그때 배웠잖아요. 건강한 커플, 건강하지 않은 커플 구별법. 건강한 부부, 진짜 부부는 아무 말도 안 한다. 밥만 먹는다. 눈도 안 마주친다. 실제 그래요. 내로남불. 여러분, 로맨스가 어디 있어요? 다 그게 몹쓸 짓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버려야 돼요. 음행은 피하고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둥지를 못 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었죠? 은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사의 문제.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우리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은 그냥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남성 동지들은 남자답게 무조건 봉사의 은사다. 그러니까 섬김의 은사다. 그러니까 은사 테스트 할 거 없어요. 남자분들은 섬김의 은사. 여러분, 로마서 1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건 이제 자매님들. 자, 그다음에 로마서 12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여기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함으로, 헌신함으로, 또 드림으로, 또 과묵함으로 섬겨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남자 성도들의 최고로 멋진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로 남자분들이 주차 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는요, 주차가 너무 불편한 교회였어요. 여기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지금은 근데 거기가 새 성전 건축해서 좀 나아지긴 했지만 뭐 이중 주차 정도가 아니에요. 틈만 있으면 구겨 넣는 그런 주차예요. 아주 열악했어요. 근데 이제 새가족 성도님이 오셨는데
주차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주차가. 이게 또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잘해주면 또 모르겠는데, 하필 또 그때 주차 봉사하시는 그 집사님이 그걸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유 이거 누가 봐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다 굳이 그걸 넣으라 그러고, 분명히 저기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불편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세 가족분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까지 하시던 분위기라서 교회 주차장에서 짜증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분이 바로 주차 봉사를 자원하신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 깝깝했겠죠. 근데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교회는, 다시 한번, 교회는 먼저 본 사람이 하면 된다. 예. 여러분, 교회는요, 먼저 본 사람이, 불편함을 먼저 느낀 사람이 남자답게 하면 돼요. 모든 힘든 일, 굳은 일, 손대기 싫은 일, 남자답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각각의 받은 은사대로, 특히 남성분들은 섬김의 은사,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섬김의 은사로 주차 봉사, 주방 봉사, 부서 봉사 하는 거 좋다. 지혜와 지식의 은사로 말씀 전하는 거 좋다. 저 같은 경우. 그리고 믿음의 은사로, 병 고침의 은사로, 능력 행함의 은사로, 예언함의 은사로, 방언 말함의 은사로,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거 너무 좋다. 너무 귀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묵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핵심 포인트예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사들을 남자답게 사용함에 있어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있다. 우리 목요일 날 전도팀에서 뭐 나눠줍니까? 이건 알아야 돼요. 그렇죠? 모르면 큰일 나요. 간첩이에요. 목요일 날 붕어빵을 나눠줘요. 붕어빵에 안고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남자답게 사역함에 있어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14절입니다. 우리 본문 1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뭐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이거예요. 근데 무슨 일을? 모든 일을. 아유 주님 이거는 곤란한데요. 예? 요것만 빼고 다 할게요. 그게 아니라 다 모든 일을 뭐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이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꽹가리 되는 겁니다. 꽹가리. 요란하고 시끄럽기만 한 꽹가리 된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외웠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쓰잘데기 없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남자다움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 말씀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는 갈등이 좀 있었어요. 좀 심한 갈등이에요. 새성전 건축이 진행 중이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하고 아주 심하게 좀 의견이 안 맞아서 아주 틀어졌던 장로님들 몇 분이 문서를 위조해서 관공서에 그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당회장 이름으로 새성전 건축 관련 서류를 접수를 해버린 거예요. 안 들키면 좋았는데 접수된 후에 이게 드러났어요. 주변 분들이 한결같이 조언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 이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소송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도 이건 소송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어르신인데, 근데 그 어르신이 진짜 상남자예요. 상남자.
당신을 그렇게 반대하고 중상모략하고 옆에 봐도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그렇게 막 괴롭힘 당하고, 근데도 그 위조하고 그런 것을 소송을 충분히 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덮으시더라고요. 그 어르신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홍, 응? 내 힘으로 되는 게 어딨냐, 다 그 주님이 하시는 거지. 늘 그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입에 달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셨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어딨냐, 그거 다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당신도, 그 어르신도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그 안에 있는 것으로는 도무지 그걸 덮을 수 없었지만 덮으시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남자다움은 지배하고 차지하고 자기가 드러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의 이 남자다움은 섬기고 나누고 자기는 철저하게 죽는 그 예수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찢겨지고 그것이 나눠지고 완전히 나는 죽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남자답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죠. 주어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은요, 이기적인 사랑, 배타적인 사랑, 지배적인 사랑, 소유적인 사랑,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정리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철저하게 죽고 예수로 살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진짜 남자답게 모든 일을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끝. 이제 마지막. 자, 구호 준비. 네. 다시 한번. 자, 구호 준비. 야. 십자가에 죽자. 예.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진짜 멋진 남자다운 멋진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